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십계명이 있습니다. 1. 일일이 따지지 마라. 2.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라. 3.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살라. 4. 사생결단을 내지 말라. 5. 오기를 부리지 마라. 6. 육체적으로 건강하라. 7. 70%의 성취에 만족하자. 8. 팔팔하게 힘차게 살라. 9.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 10. 열받지 말고 10%는 어려운 이웃에 베풀며 살라. 이 인생 십계명은 저자도 모르고 출처도 잘 모릅니다. 카톡과 인터넷상에서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인생 십계명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지혜롭고 영원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이 십계명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여전히 관련된 귀한 법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십계명 서문에 잘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은 십계명의 서문인데 헌법의 전문가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서로는 십계명을 제정하신 주체와 십계명을 받는 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제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십계명 서문은 십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또 십계명을 받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계명이죠. 둘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랑의 법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첫째 부분은 하나님 경배에 관한 종교적인 계명이고 둘째 부분은 인간 관계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최고의 길이죠.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에서 주셨을까요? 이집트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나일강 강변이나 피라미드 앞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만 출애굽시키고 안 지키면은 출애굽시키지 말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할 사람은 아무도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지침과 가이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도 시킨 후에 홍해도 건넌 후에 또 광야의 신병 훈련도 마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어가는 지침임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상과 철학과 원리 원칙을 아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풍성하게 해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법일까요?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이 법과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십계명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삶의 방향과 삶의 풍성한 내용을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십계명은 옛날 구약의 법만이 아니라 오늘의 법이고 신약의 산상수훈과 일맥상통하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산상수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침 따라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성령 안에서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지침이죠. 이로써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법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만남의 길을 열어가는 은혜의 법이 바로 십계명임을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과거의 법이 아니라 오늘의 법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억압과 간섭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의 법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자유의 길을 걷게 하는 자유의 현장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매뉴얼, 하늘의 처방전,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길, 은혜의 길, 거룩의 길임을 보여주는 법임을 꼭 믿고 이 길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법을 따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이 거룩의 길을 통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시고 이 생명의 길을 통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와 거룩의 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기준과 근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